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나의 정성을 다
번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미국 초창기 독립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펜실베이니아주에 살고 있는 피터 밀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밀러 목사님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옆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목사님을 미워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반역죄를 지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밀러 목사님은 멀고 먼 길을 걸어서 그 워싱턴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제발 살려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이 워싱턴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당신 친구를 위한 그 요청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친구라고요?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원수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이 원수를 위해서 그 목숨을 구하려고 100km나 넘는 이런 먼 곳까지 걸어오셨단 말입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때문에 그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장군이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이 사면장을 받아들고 급히 사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 죄수는 교수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면서 그 밀러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기 늙은 피터 밀러가 있다. 내가 교수형을 받는 것을 보고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이 목사님은 그 죄수에게 사면장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그 거룩하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토록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또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말씀은 이미 들은 그 복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 잘 간직하여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또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미 들은 진리를 더욱더 그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들은 복음은 생명보다 더욱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듯이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게 되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향을 잃고 방망대해서 표류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헤매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다. 우리를 흘려 떠내려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리를 흘려 떠내려가게 할까요? 잘못된 진리에 휩쓸리면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복음에 휩쓸려 가면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세속적인 교훈에 휩쓸려 가면 역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여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 진리를 굳게 잡고 살아라,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돈 보따리도 잡아야 되고 부동산도 붙잡아야 되지만은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 복음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을 통해서 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습관대로 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무엇 때문에 쫓겨났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과 수고와 고생을 하며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이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거역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인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갖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자복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증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아니, 요단강 물보다는 우리 다메섹에 있는 그 강물이 훨씬 더 맑고 좋은 물인데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을 하지,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다가 목욕을 하겠느냐. 그런데 종들의 간언을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가자. 순종을 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이게 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44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찬송가 44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집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아멘. 인생길도 환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 말씀 앞에는 하물며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또 그 받는 그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기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새번역 성경에서는 귀중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구원이다.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매우 위대한 구원이다. 또 공동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값진 구원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Salvation,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So Great Salvation, 매우 위대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쉽게 받아서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많은 고난과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자는 길게 끌수록 좋은 거죠. 큰 구원이다. 이런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이 그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할 때 그때 교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날 일이다. 그만큼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 구원을 헌식창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고 위대한 구원인 줄 알고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송하며 살게 돼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받았는데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되면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섬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처음에 누가 말씀하셨다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셔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누가 증거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들은 자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구원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들은 사도들이 나가서 또 증거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사도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이들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석가를 따르고 공자를 따르고 또 마호메트를 따르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를 따르기도 하고요. 이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되지 못하나요? 이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나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증거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표적, 물 위로 걸어가시는 표적,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뿌리채 말라버리게 된 표적,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증거하시기 위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증거하셨다. 또한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 증거하신 이가 여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3절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거했어요. 4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이 큰 구원을 증거하시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지 모르죠. 이러한 그 큰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이것을 권면해 주고 계신 거죠. 구원의 주님께서는 장차 이 올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를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게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에게 그 지배를 해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계셨어요. 그 영광 중에 계시다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잘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은혜 안에서 감사 찬송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안에서 살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이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그 큰 구원을 받게 하셨사오니 그 큰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항상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